오늘 설교 제목이 명하여 물을 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 포인트가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과 그종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삶을 120년으로 할 때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모세의 삶이 두부 자르듯이 40년, 40년, 40년 그렇게 나누어 생각합니다. 일기는 바로의 궁정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40에서 80세까지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회자로, 목자로, 지도자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장인 이도르의 집에 들어가서 40년, 우리 속담에 보리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모세는 40년을 장인집에서 양을 치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은 절망의 삶이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양을 몰고 나가면서 동력을 바라봅니다. 떠오르는 햇살과 더불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양을 몰고 광야로 나갑니다. 대낮에 양들이 쉬고 있을 때 그 태양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나를 부르시렵니까? 언제 내게 복을 주실 겁니까? 언제 나를 쓰실 겁니까? 그런 꿈을 꾸면서 그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석양에 약을 몰고 돌아오면서도 오늘은 그냥 지났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실 것이다. 나를 부르실 것이다.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비전을 키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모세의 광야 40년처럼 혹독한 훈련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돌아오는 석양에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중턱에 환하게 불꽃이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호렙산을 주목하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너 자신을 포기하라. 내 경험을 포기하라.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때가 80세였습니다. 평균 연령이 120세였으니까 그 당시 80세면 그리 늦지 않은 시기지만 모세의 마지막 3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 백성 300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그는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슬픈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신 본문 1절에 보니까 그의 동생, 그의 여동생 미리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를 수발하던
그의 동생입니다. 모세의 심부름을 하던 비서처럼 모세를 섬기던 그 미리암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미리암은 말로 닿을 수 없는 모세는 슬픔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미리암을 떠나는 일로 인해서 2절부터 13절까지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는 에돔 왕이 바로 질러가는 길을 거절합니다.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거기만 통과하면 그냥 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절을 해서 할 수 없이 그 백성을 이끌고 저 험악한 산길로 그는 돌기를 시작하는데, 호르산에서 평생의 동역자, 손발 역할하고 입의 역할했던 그 형 아론이 123세에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동생 죽었죠? 형님 돌아가셨죠? 백성은 원망하고 있죠? 마실 물은 없지요. 모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또는 그 이상을 탓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내 동생도 죽고 오라머니 내 형님도 돌아가시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사건이 그 유명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하고 그는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근데 이 결정적인, 말하자면 모세의 실수가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일생일대의 큰 실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최고의 법인 십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에 벽돌이나 굽고 있던 오합지조들을 모아서 강성대국, 강서국, 강하지만 작은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큰 국가를 형성한 위대한 영도자였고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결정적인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민수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큰 실수 아닙니다.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고, 왜 내 명령대로 하지 않고 네가 반석을 쳤느냐? 너 그것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리라. 모세가 마지막 비스가 산에 가서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 언약의 땅, 기름진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기도합니다. 야훼여, 들어가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12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름진 땅, 그곳을 바라보며 120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못 가. 그럴 때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강 건너편 그 땅인데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맙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더 언급하지 말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절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런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이 너는 들어갈 수 없다고 거절당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 너희라는 말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출애굽 시대의 2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죽었어요. 1세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제 거기서 태어난 2세대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그들의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그 9세대 신세대들이 9세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공박하더니 너희들 2세대 신세대 이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그렇게도 사랑한 동생 미리암을 잃고 슬픔에 잠긴 모세와 아론을 유익으로 하기는커녕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놓고 공격하는데 9세대들보다 신세대들의 언어는 더 거칠었습니다. 그냥 쏴붙이는 거요. 뭐 인정사정 없이 남의 사정 생각하지 않고 쏴붙이는 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겠습니까? 동생을 잃고 형님을 잃고 그 백성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9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죽을 뻔했으면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신세대들이 모세를 향하여 어찌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그때 우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른 세대는 40년을 함께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심하게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수 그렇게 없었습니다.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서로 인정이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지만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모세를 엄청 공격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놈들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거 감사할 줄 모르고 젊은 것들이 버릇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른들께 이렇게 대들 수 있겠느냐? 아마 나만 같아도 그렇게 야단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싸대기 붙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공박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지도자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다 가슴에 안는 겁니다.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공박하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다퉈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 가지고요 2번이나 반석을 쳐버립니다. 여기에 이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내셔서 사람과 짐승이 함께 실컷 마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리바의 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무리바는 성경에 2군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절장에 무리바가 있고,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무리바가 있는데, 민수기 20장의 무리바는 가데스의 무리바,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거기서 파송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습니다. 그 다툰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근데 38년 후에 이제 목전에 와서, 눈앞에 와서 다시 그 2세대들, 38년 전에는 9세대들과 다투었고 이 38년 후에는 신세대들과 지금 다투는 장면이 무리바 다툼입니다. 민수기 20장의 무리바는 가데스의 무리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이 이런 것입니다. 반석을 2번씩 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아서 모세는 꿈에도 그리워하던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3가지 잘못이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가 모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야훼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모세는 신세대가 9세대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그를 거역하고 대항하자 분노했어요. 아마 나 같아도 분노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정당한 분노였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성급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냈다는 것은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에도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 습관적으로요, 분을 내는 사람은 분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부간에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저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습관이 있는 못된 남편들이 돼요. 나는 한 번도 때려본 적 없어. 글쎄, 여러분 그런 좋은 남편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습관이 됐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한날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나와서 그 백성들이 노역하는 노예 현장, 저 성을 쌓는 라암세스 2세 성을 쌓는 노예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인 청년끼리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뜯어 말기다가 덤벼드는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감쪽같이 완전 범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이튿날 현장에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뜯어 말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여서 모래에 묻는 거 봤는데 오늘은 나를 죽이려. 그만 어제 사람 죽인 것이 들통이 나버립니다. 모세는 그때 분노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이었습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 보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보고 그때도 모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들고 있던 두 돌비를 그냥 그 자리에 던져버려서 돌판을 깨버리는 그런 분노를 행하였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분노해서 돌벼를 산 아래 떨어뜨려 깨뜨려버렸습니다. 모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아주 자주 심하게 해요. 부부는 서로 애정이 있고 사랑이 하지만 화가 나면 5초를 견디지 못해요. 그냥 들이붙어서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심하게 다투는데 하루는 아내가 여보, 우리 사랑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싸움박질하면 되겠냐고, 당신이 문제가 있든 내가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 문제 있으니 우리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우리 상담을 좀 받아보자고. 그래서 아내의 제안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부부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노란 물약 한 통을, 큰 통 한 통을 가져오면서 화가 날 때마다, 분이 일어날 때마다 꼭 이거 한 번에 3숟가락 잡수지 말고 한 숟가락씩 3번 나누어서 잡수시면 그 화가 가라앉고 부부가 싸움박질하는 병이 고쳐질 거라고. 그 처방을 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처방한 대로 물을 한 통 들고 가서 화가 날 때마다 한 숟가락 그냥 머금고 또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는데 한 1분 뭐 이렇게 아니면 몇 초, 이게 몇십 초 걸렸겠어요. 이 3숟가락 먹는 동안에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3번 물을 마시는 동안에, 삼키는 동안에 그만 효과가 나타나요. 그냥 분이 가라앉고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싸우지 않고, 그러다가 부부는 그 물을 한 통을 다 먹었습니다.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물 한 통 더 조제해 주세요. 우리가 그거 마시는 동안에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근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껄껄 웃으면서 의사하는 말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색깔만 노란 물이지 설탕물에 불과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맹물이라도 좋으니까 꼭 3숟가락씩 한 숟가락 3번 나눠서 잡수시면 영원히 안 싸울 것입니다. 그런 처방을 내렸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가 분노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또는 여러분 안수 집사님도, 아니 선생님도,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 모두 지도자. 여러분, 분을 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실수입니다. 교만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서 지금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잔뜩 혈압이 올라서는 힘이,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주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게 교만입니까? 그때 나 같으면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마실 물 줄 겁니다, 이랬으면 될 일인데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말은
우리가 물 주는 사람이냐? 내가 물 주는 사람이냐? 까짓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교만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겸손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던 모세인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겸손한 모세의 마음에 한순간 교만이 들어오자 10절 말씀처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랴.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까짓것 우리가 물을 네게 주겠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 이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믿습니까?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주체가 됐단 말이죠. 모세가 주체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모세만 있었다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하나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한 열흘 사이에 지금 강한 태풍이 한 3개가 지금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태풍 기압골 하나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바람 방향 하나 조절할 수 있습니까? 태풍의 방향 하나 기상청에서 무슨 어디 정부에서 이거 하나 조절할 수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번 지금 올라오는 내일 이 한반도를 통과할 하이난이라고 한 태풍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남북을 관통할 것으로 보도가 돼서 우리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다가 살짝 방향을 비꼈대요. 저 동해 쪽으로 비껴서 저 동해 안으로 빠져서 살짝 스치고 지나간대요. 왜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우리는 기합골 하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세요. 절대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독일의 의사요, 음악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누터교 목사님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던 그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타고 오실 그 기차 역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신영균 목사님 같으면 이 열차가 도착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마추어입니다. 신영균 목사님 같으면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리얼하게 기차 소리 냈을 것인데 나는 그 정도밖에 못 냅니다.
그 예정된 고향역에 열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분을 뜨겁게 환영하려고 역전에 나와서 기차가 도착하자 틀림없이 이 어른이 1등석을 다 쓰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등석을 바라봤는데 다 내릴 때까지 박사님이 내리지 않습니다. 혹시 2등 칸에 타셨나? 그리고 2등 칸에 선생님이 다 내릴 때까지 쳐다봐도 선생님이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3등 칸 손님이 내리는데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서 보니까 맨 나중에 마지막에 그저 낡아 빠진 가방을 들고 3등 칸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는 겁니다. 선생님, 어제 1등 칸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좀 편하게 오시지 왜 이렇게 3등 칸 타고 오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묻자 그때 슈바이처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그건 4등 칸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4등 칸이 있었으면 나는 4등 칸을 타고 왔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 원장으로 사역할 때 한날 여의도에서 교역자 아침조회를 마치는데 아침조회를 시간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설교하신 우리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이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그날 한 30분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도전이 오는데 그래, 기도원 원장이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내가 겸손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이러면서 울면서 본교에서 기도를 하고 자유를 따라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길인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운전을 하면서도 그래, 겸손하자, 겸손하자, 끝까지 겸손하자, 누구에게나 겸손하자, 어디에서나 겸손하자. 그날 아침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기도원에 도착해서 책상 앞에서 그때 들은 음성을 세 마디를 썼습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하자, 어디에서나 겸손하자, 끝까지 겸손하자 하고 볼펜으로 메모를 해서 책상 이 유리판 밑에다가, 책상 유리판 밑에다가 그걸 꽂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 왜 와서 그걸 발견하게 됐는지 모르는데 서해 가신 우리 이완우 장로님이 그 글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누가 쓰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썼다고. 목사님, 제가 붓글씨로 써드릴게요. 그래서 붓글씨로 잘 써서 이걸 표구를 만들어서 아마 지금 우리 내 짐속 어디에 그 표구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기도원에는 그걸 걸어놓고 늘 그렇게 살려고 기도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하자, 어디에서나 겸손하자, 끝까지 겸손하자. 여러분,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 단 한 번, 그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20장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가, 아론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지만 너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역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럽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구약에 나타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요. 그걸 명하여 물을 내렸는데 반석을 2번씩이나 쳤다는 겁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어 단박에 우리 죄를 모두 사하신 것이 예수께서 하신 구속 사역입니다. 2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번 질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한 번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 번, 첫 번째였으니까 한 번
반석을 쳤으니 무리바에서는 2번 치는 것이 어쩌면 경험상으로 보아서, 이론적으로 보아서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다. 출애굽기 17장에 1번 쳤으니 민수기 2번째는 2번 치는 것이 어쩌면 이게 맞는 말이다.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겠으면 이번에도 반석을 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명하여 물을 내라. 뭔가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던지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했던지, 그래서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할 분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경험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지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머리 굴려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여의도에 누가 생각나서 내가 11번 냈어.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라면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경험으로 와서 큰 바위 같은 단단한 반석을 말로 해서 물이 나오겠어, 그게? 반석아 물 내라 그런다고 물이 나오겠어? 저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치니까 갈라져서 나왔잖아. 자기 경험에, 자기 지식에 머리 굴린 거예요. 머리 쓴 거예요. 응? 첫 번째 1번 쳐서 나왔지만 2번째는 2번 치는 게 당연하지. 나름대로 말씀보다는 자신의 영리한 그야말로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2번 침을 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구속의 도리 구원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가 개맛을 아냐? 아이고, 네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 네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아? 어이! 이런 때는 나 껄껄껄 웃어버려야 은혜가 돼요. 에? 그냥 하라면 해요. 예 하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2번 침을 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구속의 도리, 십자가에 1번 죽는 것이 또 예수를 못 받고 또 예수를 못 받고 또 예수를 못 받고 2번, 3번, 4번 예수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 실수한 겁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장애물 경기에서 선수가 장애물을 뛰어넘은 후에 마지막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골인 지점에 들어가지 못하는 꼭 그 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순간에, 은혜 주시려는 순간에 그 마지막 장애물을 넘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 바보. 끝까지 순종하세요. 끝까지 견뎌보세요. 끝까지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어요. 나 김원철 목사 4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예, 우리 원로 목사님, 최자신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명예 단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 4,000명 모이는 엘림성전 담임 목사다가 안산에 가라오는데 30명 애들까지. 예. 기도원 원장 하다가 부목사로 하래. 예. 사실은 은평성전 독립시켜줄 줄 알았더니 은평성전 처음에 독립이 원안이었어요. 10,000명 모아서 목회하자고 이용훈 담임 목사하고 둘이 굳게 약속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은평성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평 대교가 6개 교구가 오기로 했는데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수지가 맞질 않아요. 이자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관리비. 내가 한 6개월 동안 통계내 보니까 이거 맡았다가 독립했다 큰 고생하겠다. 그런데 뜻밖의 집소하랴 이 소하에 이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날 보낼 때 그랬어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전부 서류에서 재단에 집어넣으면 대환대출에서 이자 절반으로 줄여주고 다 도와줄 테니까 가라고. 웬걸? 여기 우리 박노성 목사님 함께 일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2번씩이나 서류에서 우리는 열심히 구조계에 우리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재단에 올렸지만 늘 때마다 빠꾸당하고 늘 때마다 부결당했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당회장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해줍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박노성 목사의 증인이요. 둘이 코를 빠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은행 지점장의 명함을 가지고 오셨어요. 은행 지점장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1,800만 원 나가던 이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절반대로 줄여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이 됐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지금도 나는 우리 이영훈 목사가 내 보스고, 보스 말고 또 뭐라고 그러지? 어? 아니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오야봉? 아니 오야봉은 깡패들 쓰는 용어고, 이게 목사들이 점잖은 용어 써야지. 네, 뭐라고 그러더라 내가? 대빵? 그건 저기 저 오토바이 가게에서 쓰는 얘기. 아이고 하여튼 수준이, 우리 경호일 집사는 오야봉이라고 하니까 그 반에서 놀았고 여기는 뭐 대빵? 이 반지에 다르구만. 지금도 나는 내 사무실 와보세요. 내 사진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사진밖에 없어요. 내가 이 교회 담임 아니에요. 담임이지만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한,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 식구들. 할렐루야. 끝까지 마지막 장애물에 넘어지지 마세요.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세요. 그대로 복종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심판받았듯이 어쩌면 우리 앞장서서 일하는 목사, 장로한, 수집사, 권사, 어느 점은 우리 지도자들이 심판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직분이 높을수록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겸손하세요. 분노를 조절하고 화내지 마세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말해도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검은 게 맞어요. 이게 어때 흰 거야? 목사님 미쳤네. 이게 흰 것이지 왜 검은 거야? 아니 하나님이 검은 거라 그러면 검은 거요. 하나님 아버지,